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오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뿐 아니라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심령골수를 쪼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쪼개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디모데 후서 전서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고 한 그 교회의 감독으로 들어갔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 또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 개인에게 준 편지이기도 하겠지만, 당시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 밖에 또한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보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집니다. 너는 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디모데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알라라고 말할 때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디모데를 가르치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으라,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걸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대가 변할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다 알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앞으로 바뀌어질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것을 너는 잘 알고 사역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세 때는 어떠한 때를 이야기합니까?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면 여러분, 세상이 멸망하는 심판의 날이겠죠. 그래서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환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을 합니다. 즉, 고통하는 때가 임하는데, 어렵고 괴롭고 힘든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그 날에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됐다, 이제 그 날이 다가왔다 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9가지의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징조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시대가 말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볼 수 있겠죠. 그 19가지의 말세에 대한 징조가 하나하나 제가 열거할 텐데, 그 열거함과 동시에 우리가 말씀만 보게 되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용, 과연 그것이 의미가,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징조가.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와 친절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는 너무 친절한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욕을 하면 왜 욕을 해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가 욕을 하게 되면 괜찮아. 지금 기분이 나빠서 지금 욕을 하는 거니까 괜찮아. 자기에게 친절한 거지요. 내로남불. 상대방이 하게 되면 안 좋지만 내가 하게 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상대방이 막 화를 냈어. 그건 내가 용납을 못해. 그런데 내가 화를 내는 건 용납을 해. 왜냐면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자기 자신한테는 친절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가혹한, 이것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친절하지 않은, 가혹하게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그러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죠. 또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똑같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돈을 매우 좋아하고 돈을 위해서든 무슨 일이든 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친절한 게 아니라 돈에 친절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친절하게 되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내가 또 조금 욕심을 내지 않게 되겠지요. 그런데 돈에 친절하니까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소유하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사기쳐서 그 돈을 가지면 돼. 상대방이 사기쳐서 힘들고 어려운지 생각 안 해.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 걸 뺏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돈에 친절한 것입니다.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생각 안 보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하겠죠. 사람을 죽여서라도 어때요? 돈을 챙기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다른 사람 다 죽더라도 내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되돌아와서 또 그 게임을 해요. 왜요?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친절함과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랑하는 것은 허풍쟁이와 사기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좀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방위를 나왔는데 마치 군대를 나온 것처럼 설명을 해. 허풍이죠. 그렇게 허풍을 떠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때요? 각인시키려고. 다른 사람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조금 더 좋게 인식시키려고 강한 인상을 남으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업은 요만큼 하고 있는데 마치 이만큼 하는 것처럼. 나의 그릇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나는 이만큼 되는 것처럼 부풀려서 설명하는 것. 그리고 지금 자기는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얘기를 딱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내 아이디어였다고. 내가 어저께 그렇게 생각했다고. 전혀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남의 것을 자기 것 그냥 여겨지는 것. 그게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강하게 인식시켜서 자기를 누군가에게 좀 뭔가를 좀 이렇게 인상을 남게 만들려고 하는 교만은 남들 위로 자기 모습을 나타내려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막 뭔가를 막 자랑을 해. 애들 자랑도 하고 뭔 자랑도 해요. 근데 막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들보다 내가 뭔가 좀 내세울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내세울 걸 찾아가지고 또 드러내. 드라마 보잖아요.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다른 거라도 막 내세워서 어때요? 그들보다 올라서려고 하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또 비방, 이 비방은 중상하고 모략하는 이야기를, 욕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상모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뭔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 하나님을 중상모략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우리는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으로 중상모략합니다.
모욕적으로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비방할 때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욕을 하는데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감정이 상한 일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한 나쁜 점을 이만큼 부각시킵니다. 중상모략이지요. 그 건을 가지고서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건 아닌 다른 것까지 부풀려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중상모략이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성품이 아닌데 마치 그러한 성품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다니는 것처럼, 다른 그 사람의 그러한 성품이 아닌데 내가 기분이 나쁘니, 내가 감정이 상하니, 내가 이만큼 힘들다라고 괴롭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야 되니까 이만큼 부풀려서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면 그것이 비방, 중상모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모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을 부모의 거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야기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설득을 안 당해. 부모를 설득시키려고 해.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또 감사하지 않는데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고 또는 감사를 모르고 고마움을 모르는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셀프 코너가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속초에 갔더니 속초에서는 로봇가 서빙을 하더라고요. 야,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갖다 놓고 음식을 내린 다음에 끝 누르니까 다시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테이블마다 세팅이 돼 있나 봐요. 알아서 가요. 그걸 찾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뭔가 하지 않고 이제 셀프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어느 식당에 가게 되면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그게 준비가 안 된 데 가게 되면 사람들이 세팅을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데 돈을 내고 먹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해. 내가 이만한 서비스는 받아도 돼. 손님은 왕이잖아. 이만한 서비스는 받아도 돼. 라는 감사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저께는 열심히 청소하신 분도 있고 소독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점점점 이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하게 느낍니다. 나는 그걸 누릴 수 있어. 누려야만 해. 당연시 여겨지는 이 시대에 감사함이 적어지는 이 시대, 그게 말세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또 거룩하지 않음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많이 하지요. 여러분들 가끔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담아두고 싶지 않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귀에 담아두고 싶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싶지 않아. 그냥 와서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돌아가면 끝. 나는 오늘 신앙생활 다 했다 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나오면 목사님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거절하고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도 않고. 제가 어제 우리 보은이랑 같이 이제 야당을 가면서 보은이가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양보해주면 안 된다고. 야, 무조건 양보해야지. 그랬더니 안 돼요. 무조건 양보해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야, 무조건 양보해줘야 되는 거 그리스도인은 그랬죠. 시행했어요.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끝까지 무조건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스갯소리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수없이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고집을 피우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 가운데 살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거룩하지 않음이에요. 또 무정함이라고 말합니다. 무정함은 사랑이 없는 걸 얘기한 거예요. 애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마음이에요. 사랑이 없이 남을 돕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물건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의무감에 형식감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저 사람과 친분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감에 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말하죠. 사랑이 있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없는 이 무정함이라고 말해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형식과 의무 가운데 하지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어서,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어서 장례식장 가거나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어서 결혼식장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의무감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애정이 있어 참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무정, 사랑이 없어요. 또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서로 화해하기에 어려운 마음을 가져요. 화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 가져요. 화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화해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죠. 모함이라고 하는 건 비방과 똑같아요. 적대지 않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르죠. 또 절제하지 않음은 훈련되지 않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적인 힘이 없고 훈련되지 않은 자,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는데 훈련받지 않아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요. 막 먹고 싶은 욕심이 올라오는데 훈련받지 못해서 막 먹어요. 남을 욕하고 싶지 않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데 훈련되지 않아서 거짓말하고 욕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지 않은데 훈련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요. 아니, 아예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아요. 훈련받기를 싫어해요.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기를 싫어하고 성품훈련 받기를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하는 걸 싫어해요. 그게 뭐예요? 절제하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힘이 없지요. 내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지금 이 마음에 외로움이 밀려올 때, 분노가 밀려올 때, 아픔이 밀려올 때, 괴로움이 밀려올 때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서 더 괴롭고 더 힘들게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절제할 능력이 없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옴은 또 연이어가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절제하지, 훈련되지 않았으니 자신의 감정, 분노와 상함과 속상함과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한 자꾸 곱씹음과 자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데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나움이에요. 길들여지지 않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선한 행동을 좋아하지 않고 선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행하는 사람 보게 되면 여러분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쟤는 저렇게 튀려고 저러나? 잘 보이려고 저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꼬아서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은 선이라는 걸 모르고 선한 행동을 모르고 선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고 있는 선도, 야 무슨 의도야? 무슨 의도로 나한테 지금 그러고 있어? 선한 의도로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왜요? 선을 사랑하지 않고 선한 행동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 선함을 베풀게 되면 그 사람을 박수 쳐주면서 칭찬해주고 이렇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야. 그렇게 비꼬게 생각을 해요. 선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도 없고 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또 배신, 말 그대로 배신이지요. 열심히 섬겨주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뒤통수 쳐요. 당신이 그렇게 그때 했던 이유는
당신이 좋아서 했다고. 배신. 또 조급함. 조급함은 경솔하고 분별이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일을 그르쳐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행동하다 보니까 생각이 없이 말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 생각이 없이 행동하다 보니까 상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지요. 아, 이런 말 하지 말 걸. 이런 행동 하지 말 걸. 뒤늦게 후회하지요.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이 사고 난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연결되어집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안 밟아. 머릿속에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들었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으니까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부풀려지고 더 부풀려지고 이제는 거짓도 만들어내고 축축도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안 밟으니까. 지금 마음에 상함이 왔는데 상함에 대한 마음의 브레이크를 딱 안 밟으니까 이 마음이 막 폭발할 지경으로 가고 미움으로 다 오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조급하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자만함. 자만함은 교만과 좀 다릅니다. 자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를 높이니까 어때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스스로 높다 보니까 자만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는 그들보다 더 뛰어나. 그러니 내가 뭐를 실수하고 있고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 자만의 눈에 가려서. 그래서 상대방만 잘못한 게 보여. 자신만의 눈을 가려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만의 눈이 가려져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만이야. 또 쾌락을 사랑함. 여기서도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씁니다. 쾌락에 대해서 친절해.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족거리들만 찾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좋아하는 만족거리 찾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을 좋아하는 만족거리 찾고, 스마트폰 좋아하는 사람은 스마트폰 만족거리를 찾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의 만족거리를 찾고,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의 만족거리를 찾는 거죠. 그 쾌락. 그런데 그 쾌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대요. 이번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이제 우리 학생들 시험 끝났죠. 시험 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우리 수고한 친구들이 박수 한번 쳐줘야 겠죠. 자기도 자기가 수고한 걸 알아. 그래서 시험 끝났는데 오늘은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망판 게임해. 그리고 망판 핸드폰 보고 밀렸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밀렸던 어떠한 그 드라마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합니다. 쫙. 그렇죠. 나를 위해서. 그러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못 와. 그러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원했던 그것을 만족을 누리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죠. 지금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는 게 내가 만족이고 지금 사람을 만나서 수다 떠는 게 나에게 즐거움이라면 사람 만나서 수다를 떨고 그것을 하느라고 예배를 못하. 그러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핸드폰을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도 예배가 있죠. 여러분 예배는 주일만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예배는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일도 예배가 있고 그리고 수요일날은 목장 모임이나 또는 제자 훈련도 있고 주일날 오후에는 있습니다. 주일날만 예배드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니? 금요일날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그거 하는 것이 더 만족스럽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떤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 그게 말세 때 나타나는 징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19가지의 징조가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불리하니 이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주라.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세베이야 신앙이 깊은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깊은 모양, 외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대. 우리가 딱 봤을 때 목사님 딱 보니까 목사님 신앙심 깊어 보여. 할렐루야 이러니까 목사님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양. 제가 좀 목이 허스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속으로 저 기도 많이 안 하는데. 저는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는 잘 이렇게 새벽 기도 외에는 하고 평상시는 그냥 하니. 여하튼 겉모양. 여러분 이제 제가 어디 가서 검은 가방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 분명 목사님 같아 이렇게 봐요. 겉모양. 신앙심이 깊어 보이네.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내가 믿음에 사는 신앙심이 깊은 그리스도인,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보여줄 수 있겠죠. 모양. 그런데 그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가진다고 말해요. 힘, 세력, 다이나마이트.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뒤나미스라고 나오는데 이 뒤나미스가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로 번역되어졌고 그 다이나마이트는 폭발력이에요. 삶에서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딱 전했는데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죠. 삶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손가락질을 받아요. 왜요? 경건의 모양은 가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졌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이름은 명치는 가졌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습니까? 말세의 징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조급하고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니 경건의 모양, 외적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외적으로는 신앙성이 있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삶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사람들 비방하고 있고 똑같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이간질하고 고소하고 있고 중상모략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만족하고 쾌락을 느끼며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러니 능력이 나가지 않죠.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고 겉모양은 목회자고 겉모양은 직분을 가진 자지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으니 어느 순간에 이게 폭발하겠죠. 어느 순간에 거짓말이 드러나고 어느 순간에는 욕심이 드러나고 탐욕을 갖고 어느 순간에는 남 비방하는 게 나오고 어느 순간에는 원망과 비판이 나오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모양만, 타이틀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러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시대는 이렇게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서 경건의 모양을 갖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갖는 사람은 부족해. 그러니 너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경건의 능력을 갖는 성도들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볼까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흠에 지게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항상 배우지만 항상 설교를 듣지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제자훈련을 맺고 말씀을 나누지만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대요. 겉모양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배움을 가지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러한 모양으로 살 수는 있지만 미워하지 않는 척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척 할 수 있고 남을 돕는 척 할 수 있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척 할 수 있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건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 안의 삶에 녹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없는 거죠. 속사람은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더해. 믿는 사람들 말만 번지르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볼까요? 고린도 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둘 다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를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가 왜 안 됩니까? 밖에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전도는 말에 능력이 있는 것,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삶을 보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징조의 이 부분들을 내 삶에서 이겨내므로 싸워내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지 못하면서 전도하겠다고 나는 승질을 내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욕하고 있고 고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내 분노를 풀지 못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말을 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삶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로 하지 말고 능력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요. 제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연구만 하면 되고 신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이지요. 그러나 능력은 내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사느냐입니다. 능력은 내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느냐는 거지요. 사랑하라고 설교했으면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내가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갖기 위해 싸우고 있느냐는 거지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 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나가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겠죠. 이게 능력이겠지요. 그런데 말은 번지르해. 설교는 잘해.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다 말은 잘해.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걸 내가 삶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은혜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또 되돌아서서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은 기적도 없고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분으로 중상모략.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능력이 있다고 고백해놓고 또 지금에서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고 외적인 모습만 갖고 있고 능력은 안 가졌는데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갑시다. 네. 아멘? 그게 능력이에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더러워진, 자기 안에 추악한, 자기 안에 온갖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없애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겠죠. 안 보니까 속일 수 있죠. 여러분 나도 목기자잖아요. 안 볼 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다른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는 딱 거룩한 척 할렐루야 할 수 있죠. 그건 모양이잖아요. 능력을 가져야 되죠. 파주목양계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심이 깊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모양이 아니라 백성이 됩시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이 신앙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양이 아니라 주일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신앙 깊은 모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배울 때마다 진리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져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